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유아 세례를 받아 내가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시작된 성도들도 계시지만 언제 믿었던 간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우리는 입교한다고 하죠. 성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공연하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이고, 날 때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언젠가 학습을 받고 때가 되어 세례를 받아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또 하나님이 좀 늦게 불러서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거룩한 발걸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좋은 일은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일은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눈이 바뀌어서 마음이 확 바뀌어서 불의를 보고 또 힘든 일 봐도 나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긴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긴 바 되니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의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그 시각이 없으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복으로 느껴지고 세상적으로 일이 안 되면 나에게 뭔가 복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탄의 이 트랩에 빠져서 그렇게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조지일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결국은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 얘기를 했어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에, 혀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자체가 작동한다기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득한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혀라고 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말을 꺼내놓는 거거든요.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로, 이 혀로 때로는 지금 우리가 찬송도 하고 감사하다는 고백도 하지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3장 초반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의, 우리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진국이든 색깔별로 우리가 차별한다,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차별을 말한다기보다, 사실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캐릭터,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딱 보고 판단해서 바로 자기의 리액션이 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공동체, 교회를, 심지어 신앙의 자리까지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혀의 위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혀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혀의 문제는 결국은 신앙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이 부분을 심화하면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칭찬 중에 가장 제일은 어떤 칭찬일까요? 지혜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저도 정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제목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늘 내가 생각해도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막연하지만 지혜를 구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 참 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신앙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 착하고 신앙이 좋고 뭔가 좀 남달라서 사랑을 받았다기보다 부족했는데 더 신앙이 좋고 성숙한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그렇게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은혜 당연히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남자로서 형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형들의 그러한 멋지게 신앙하는 모습, 어떤 쇼맨십이 좋은 게 아니라 쇼맨십이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묵직함들, 어른스러움들,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이 가벼움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나도 이런 근사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하다가 불사 목회의 길까지 들어서게 될 줄이야. 저도 몰랐던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모든 부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난 지혜로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심지어 신앙의 선배에게도 인생의 선배에게도 그 부분은 선배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좀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만큼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냐면 일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냐면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말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교회에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고 참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말을 내뱉고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모든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혜?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이쪽으로 하늘의 지혜의 사람이 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좀 더 우리 주님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듯이 마귀적이고, 그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래요. 내가 잘못 지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원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잘 양육을 시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봤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기대했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너희들 중엔 나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천국 열쇠, 교회 열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까지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사탄이 되기도 하는 이 말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감동될 때는 참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입을 잘 신앙 가운데 가꾸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마귀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늘의 지혜로 늘 기도하고 있고 설마 제가 땅의 지혜로 말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많은 사람 중에 자, 여기 있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스스로가 총명하고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3장 초반에도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 잘 들어 하면서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자, 그때 당시에 온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그 말은 결코 그들에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덕목이어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보기 전에 사람들은 온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 와닿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는 상태 이런 개념으로서의 온유함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연약한 사람으로의 특징이 온유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상태, 길들여져 가는 상태 이게 온유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셨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자, 온유 우리 예수원교회 예배자들 정도는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온유가 어떤 의미죠? 온유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말 들어봤죠? 정말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힘이 좋거든요. 그 말에게 이 뒷발로 한 대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하죠.
그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사람을 태우고 다닐 정도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기마 부대, 그 기마병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사람을 태우고 전쟁에 나갈 만큼 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재갈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지면 그 힘을 어느 쪽으로 쓰죠?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힘이 쓰여진다 할 때 온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고난 그 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 능력, 절제, 이게 바로 온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지금 지혜는 바로 이러한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지혜만이 하늘에서부터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드러나는 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착하게 살라는 건가? 수동적으로 살라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에서 행해지는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온유할게요, 순종할게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 보니까 나 자신의 무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교만함을 본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혜롭다고 행했던 그 자체가 마귀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행함을 행했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온유함에서 행하는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 말이 나오고 행실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혜는 소피아예요. 지혜란 신구약 합쳐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을 안다면 필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는 것, 이게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에 반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놀랍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신적인 끌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멋있는 립서비스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성도들에게 드러난 특징은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들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시고 이런 위대하시는 주님을 만났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친구까지도, 성도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겼던,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우리의 의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고 멀리하시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국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혜자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혜 받을 자고,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9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하나님을 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600배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백은 진심 어린 자신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가.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 너 예전에 스데반 죽이는데 1등 공신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낯짝으로 고개를 들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쳐받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의 죄인임을 인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은혜 받고 성경 신학을 정리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열심과 의의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 보니 그 모든 열심과 내가 생각했던 의가 도리어 배설물이었다, 똥이었다. 그것이 있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혜롭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박수를 받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롭다, 일 잘한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에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위험성을 우리 주님이 14,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죄로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온갖 악으로 가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마음 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얼마나 말은 부드럽게 잘합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신앙의 세상적 표현으로 짬이 좀 되면 요령이 생겨서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마음은 여러 가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동기와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끄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완전해질까요? 물론 고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죠.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걸러진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상태에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는 불평이고 죄악적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 18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나의 열매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진정한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로 남아 있는가? 온유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성결한 성도는 세상에서는 무능해 보이고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를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정말 교회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가 세상적인 지혜가 여전히 교회에서도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지혜가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칭찬에 목말라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인지 세상의 칭찬인지를 따져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지만 지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천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말씀은 바로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지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렇게 더딘 것 같지만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믿고 구하는 것들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다가 보니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참된 지혜를 갖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세상의 지혜를 구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했다면 그것에 관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정말 그 복음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을 향한 행함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아버지 나의 안위와 아버지 나의 안정과 나의 형통과 잘됨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고 우리가 얼마나 낭망했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을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 아버지 교회도 어려워지고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 그런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예수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정말로 주의 말씀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인 아버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버지, 내 입술과 내 마음은 늘 교만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지혜롭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해도 내심으로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쓴뿌리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가르치려 들고 아버지 겸손한 어투를 갖췄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정말 영적인 절망으로 낭망시켰던 순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온유한 심령,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라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아버지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성취함을 보는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 온 성도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여 정말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지만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